하나님은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경외감이 있다. 자연의 경외감.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 꽃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체에 굉장한 건강을 줍니다. 아무리 바빠도 꽃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라가시면 하늘 정원이 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딱 보시면 봉제산, 우리 정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원입니다. 한 폭의 사진처럼 딱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신선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딱 정원에 도착하면 공기가 다르다.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그랬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접시꽃도 갖다 심고 채송화도 갖다 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분한테 직접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하는 걸 보면서 큰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가면 오늘 미꾸라지도 있어요. 블루베리가 익어가지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따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늘 뭐 하고 있어? 가서 블루베리 따먹어요.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 하나님의 영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에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부안 남남 서쪽 4km, 규모가 4.8입니다. 올 최강력 지진 전북 때렸다. 전쟁을 한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전국 부안서 규모 4.8, 교실과 담벼락에 금이 갔다. 태풍급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쾅 했다. 저 동그란 원 안에는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지진 발생 직전 평소와 달랐다. 그러니까 징조를 항상 이런 자연에도 있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지죠. 막 갑자기 갑자기 새떼들이 또 물고기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런 징조를 주시고 또 사건이 일어날 걸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폭탄 터지는 줄 알았는데 부안 지진 수도권도 흔들었다. 좀 느끼셨어요? 못 느끼세요? 예. 여진 더 큰 지진 2, 3일이 고이다. 예. 제가 이란에 지진 났을 때 구호팀으로 갔는데 여진이 참 기분 나쁩니다. 이게 지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막 허물어졌는데 지진이 밤중에 여진으로 막 오는데 정말 기분 나쁘고 쭉 옵니다. 한반도에 지진이 없다 그랬는데 안전지대가 없다 그랬어요. 170km 떨어진 지하수도 출렁거렸다. 한반도에 지진 안전지대 없다. 보이지 않는 지하가 더 무서운데 지하 및 땅 및 지하수가 출렁거렸다. 오늘 지진 이후 수십 초 만에 멀리 떨어진 국내 다른 지역의 지층에서도 변동이 확인됐습니다. 한반도에 지진 없다 그러는데 지진이 왔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지진이 온다. 그래서 성전 지으면서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지진 오니까 내진 설계하죠. 내진 설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할 수 있대요. 내진 설계된 건물도 별로 없었고 내진 설계 할 수 있는 설계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양대학 나오고 서울대 건축가 강사로 가서 가르치는 분인데 내진 설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저희 성주는 내진 설계에서 1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지진이 오면 교회로 오세요 했는데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안 오기를 바라지만 점점 가까이 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확신이 듭니다. 30여 년 전에 한 번도 지진 온다고 알려주신 하나님 순종했어요.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냐, 뭐 돈이 많아서 그러냐, 별소리 다 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당시 10억을 들여서 내진 설계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지하에다가 큰 콘크리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H빔을 박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그 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인공 안반을 만들고 그걸 콘크리트로 치고, 몇몇 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H빔, 건물 지을 때 H빔 아시죠? 그런 H빔이 한 20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바위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죠. 그래서 바위가 흔들려도 건물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어디에 지진 오든 열방 제자교회 성도들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진은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진이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번 보고 말씀합시다. 진앙지 빌딩 숲이었다면, 진앙지가 빌딩 숲에서 일어났다면 내진 설계 없이는 처참해진다. 막 백층 올라갔잖아요. 흔들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했어요. 3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종. 35년 전에 내진 설계를 하고 그대로 시공했다.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보셨죠? 아셨죠? 지진에 관한 한 열방 제자교회는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들은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곳곳에 뭐가 있어요? 곳곳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2000년 전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무슨 지진, 무슨 기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아, 지진 소식 들릴 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드로 신앙입니다. 이드로는 모세 장인입니다. 본명은 르우엘입니다. 그리고 족장입니다. 모세가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을 지켜줬습니다. 후견인으로, 안내자로, 멘토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감사신앙.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절대신앙.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고 행복의 씨앗이고, 감사는 축복과 행복의 뭐고요? 꽃이고,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뭐고요? 열매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로 바뀝니다. 하나님 절대신앙.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절대 하나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드로의 신앙이에요. 그 후손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언젠가 한 번 더 찾아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절대 하나님 신앙, 예배 신앙. 그 후손이 받은 축복. 오늘은 부살렐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부살렐. 부살렐의 신앙.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준 책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 시작이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 책임을 부살렐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부살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제 더위가 점점 오죠. 북경에도 이번에 대단했더라고요. 인도는 52도. 서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입니다. 훌의 손자입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 훌 하면 생각나야 돼. 훌이다. 어디하고 싸웠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죠. 근데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의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도 포기합니까? 아니면 피곤해도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말자. 아멘.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훌입니다. 그 손자입니다. 부살렐이. 기억난 게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 손주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손주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는 자식 키우는 재미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자식이 때로는 힘들어.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자리 잡았어요.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손주예요. 근데 진짜 손주가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주는 게 아니고 모세 손을 든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모세 손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주님을 도우십시오. 감히 말씀합니다. 주의 종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가 피곤할 때 붙드십시오. 그 누가 복을 받아요? 훌, 손주가 복을 받아요.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성막을 짓는 일에 수석 장인이 됐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어요? 틀림없이 보셨어요. 이거 뭘까요? 천지창조. 누가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전, 이태리 로마의 시스티나 성전에 가면 벽에 이거 보려고 전 세계와 줄을 섭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서 들어가면 쫙 펼쳐진 8년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엎드려서 뒤로 누워가지고 저걸 다 그린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의 심판까지 다 그려놨어요. 눈이 멀을 정도로 다 그렸어요. 이태리 가면, 로마에 가면 이런 크리스티나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시스티나 성전, 천지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예? 다윗상. 또 뭐 있어요? 예? 최후의 만찬은 그림이고, 예. 유명한 조각가, 유명한 화가,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 천재 조각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품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려가지고 마리아의 품에 있는 조각상, 그건 뭐 예술품이니까 그 마리아의 품에 늘어져 있는 예수님 보면요 정말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막 근육, 다윗상을 볼 때는 막 근육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미켈란젤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천지창조를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고 도안하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짓고 만드는 최수석 장인으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성막을 짓도록 첫 번째 지명하여 불렀어요.
자, 2절입니다. 지명. 누구를 시킬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 교회를 상징하는 그 성막,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구름이 움직이면 250만이 동시에 움직이고, 그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걸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지명하여 불러라. 모세에게 지명하여 불러라. 누구를요? 부살레를. 따라 부살레. 부살렐은 지명하여 불렀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했단 말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대단한 분이 나를 부른다. 와,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개인적이고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면 내 이름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 부살레라 부르신 거예요. 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 윗세대, 우리 부모님 시대는 아내를 부를 때 어이 그랬어요. 저거 이름이 없었어요.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랬다고 하면 이상하다 그럴게. 지금 뭐라고 불러요? 여보. 또 자기야. 그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엄마 부르고 아빠가 어이 그러면 뭐 강아지 부르나 내 이름을 부르시네.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부른다는 뜻은 카라, 소환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보자. 야, 왜 부르실까? 뭘 주려고 부르실까? 야단치려고 부르실까? 안 그러면 칭찬하려고 부르실까?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초대해야 초대.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오늘 이것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혹시 그런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 그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한번 올 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고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다 알고, 다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제게는 제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갖게 되죠. 모세만 부르셨나요? 아브라함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큰 영광입니다.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너의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라 그러시면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명하여 불러나니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이 가져야 할 큰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아멘. 나를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수천만 수억 인구 중에 지명하여 불렀어요.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물 가운데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멘. 부사례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올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확신이 있어요?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다리 삐걱해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권사님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다리 부러져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일 아침마다 정성껏 해서 제가 먹을 거, 전사님 먹을 거 갖다 주시는데 그냥 더 다치지 않았을까. 그냥 기부스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와, 고맙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 전쟁터가 아닐지라도 전쟁터와 방불한 위기와 위험 속을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아멘. 따라합시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비껴갑니다. 지진도 비껴갑니다. 태풍도 비껴갑니다. 불꽃이 사르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올라가서 계시겠어요. 해가 쫙 오면 가슴이 설레요.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요, 지금 뭐 제가 하나지만 사진 찍은 사람들은 해 뜨는 모습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이때 사진이 되는 거예요. 해가 다 떠버리면 이 색깔이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또 그 몇 분간 그걸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아침 먹고 이제 해 떠오른 다음 해 지기 전까지는 별 할 일이 없어요. 해 뜨기 바로 해 뜨는 바로 해 뜨기 해 지기 전. 그리고 해가 졌을 때 그 노을들.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황금색 저기 다 비춰지는 파란 풀인데 황금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는 저래 황금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느꼈던 게 봉숭아가 참 아름답고 멋있구나. 이게 봉숭아에 취했어요.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마다 막 있던 그 봉숭아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서울에 없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옥상 정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야.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아주 탄탄하게. 이게 벽 쪽으로 있는데 벽 쪽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뿌리를 탁 내려가지고 저렇게 기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딱 찍어서 야, 봉숭아가 참 아름답구나. 정말 봉숭아 아름답구나. 울 밑에선 봉선화. 전혀 처량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한번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봉숭아를 이번 주에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가운데 소홀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보기 싫은 게 하나도 없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요. 잡초 같은 내게도 이렇게 제가 잡초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잡초는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여러 9가지 그 풍성하게 만드는 잡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때로 내가 잡초처럼 느껴지고 때로 잡초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 잡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푸른 숲에 가득히 찬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이 잡초, 하나님이 이 잡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름을 줬어요. 이게. 그 잡초도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다 있어요. 꽃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게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아멘. 이 미물에도 지명하여 부르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십자가 구원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내 것이 아니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멘.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멘. 올여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예. 이쁘다 그러시니까 원하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전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꽃은요 없어. 세상에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4절 5절입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훌의 손자입니다. 어떤 훌입니까? 그 손자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 리가 없지. 아니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 가지 일이란 여러 가지 콜 모두 전체 완전함. 그래서 이 엄청난 얼마나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저 뚜껑, 지붕 뚜껑에는 물개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천연, 지금은 뭐 염색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색깔을 내고 이 작품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걸 맡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사명입니다. 아멘.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하니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한 가지도 벅찹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막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축복도 주시네요.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네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저런 색깔을 내고 그것도 광야잖아요. 정말 광야 사막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셨어요? 저 앞에는 금 기둥으로 하죠. 내부 들여다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한 맡겨준 사명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왜요? 능하게 하시니까. 사명도 주고 뭣도 주세요? 능력도 주시니까. 그냥 사명만 해라가 아니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 사명 피하지 마세요. 사명을 피하는 것은 모든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생각나니까 또 해야지 뭐. 그냥 전에 한번 했으니까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 성악을 전공한 성악과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이제 주일날 아르바이트로 성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 본교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성악을 하고 특송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회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3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씩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눈에 그게 확 꽂힌 거예요. 너 일어나 봐라, 목사님. 목사님 생각에 너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고 네가 돈 받는다는 거 목사님 마음에 합하지가 않다. 그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포기하고 이제 충성해라. 이 아이가 충성을 했어요. 해요, 안 해요? 벌써 이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는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 하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교회가 특송하고 받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순종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선포를 했어요. 야, 네가 유명한 성악가가 될 것이다. 네가 카네기 홀에 설 것이다. 목사님이 선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성악가인지 2학년 3학년짜리가 무슨 카네기 홀에 서고 뭘 하겠어요. 지금 막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해서 가까스 생활도 하고 등록금도 내는데. 놀라운 일이라. KBS 콩쿠르에서 1등하고 MBC 콩쿠르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콩쿠르 1등을 하면 카네기홀에 세워주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어요. 이 축복은 항상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목감기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목감기가 버린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밤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고 그날 밤을 찬송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되고 안 되고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고 찬송하니까 목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딱 섰는데 됐어요. 박수는 안 해도 되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카네기홀에 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맡길 때 왜 자신만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사명을 주었겠어요?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미스터리입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야? 사명 줘서 축복하려고. 그게 아론의 훌의 손자 부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격려하십시오.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충성해야 되겠다. 사명은 충성할 일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예, 충성한 거예요. 부사렐이 충성한 거예요. 맡긴 사명 작다 크다 따지지 말고 왜 이런 걸 내게 맡겼나 그러지 말고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럿을 맡겼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오늘 서울에 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맡으십시오. 하나가 아니라 둘 맡으십시오. 둘이 아니라 셋 맡으십시오. 부살렐은 여러 가지를 맡겼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작년 5월 24일에 이게 뭐예요? 누리호가 발사된 거예요. 벌써 이제 1년 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게 하늘을 돌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한화. 국내 기술로 누리호. 7대 우주광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선 하나를 발사하기 위해서 부품이 몇 개라고요? 37만 개입니다. 이 37만 개가요, 하나라도 헛들어지면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누리호와 나로호를 아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우주선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나로호는 러시아 힘으로 한 거예요. 근데 누리호는 누구 힘이에요? 국산이. 근데 부품이 몇 개 들어갔어요? 37만.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고. 근데 1차 때 실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고무박행 하나가 헐렁해가지고 폭파돼 버린 거예요. 아세요? 37만 개가 조립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2호선 2차 때 박행 하나가 흩어져 가지고 폭파돼 버린 거예요. 8분 만에. 근데 이건 된 거예요. 37만 개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충성한 거예요. 각 부품이 충성한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뭐를 가져 37만 개 부품이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하모니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만 잘났다 그래가지고 택도 없어. 37만 개 중에 하나 빼면 얼마예요? 36만 9,999가 완벽해. 근데 하나가 틀려버렸어. 그러면 폭파돼야 안 돼요? 폭파돼. 언젠가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돌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주 최신식이야. 야, 여러분 감동 안 돼요? 36만 9,999개가 완벽하도 하나만 틀리니까 8분 만에 폭파돼 버린 거예요. 그게 고무박힘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수고했던 과학자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야. 으아! 해냈구나. 이걸로 인해 우리 과학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일에 막 투자하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딱 하고 나니까 과학 입국이 된 거예요. 이게 설교하니까 대단하죠.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한 게 힘들 수 있어요. 에이, 관둬버리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쯤 했으면 됐지 뭐. 아니요. 끝까지 부품이 헐렁하면 안 돼. 영혼이 결혼 후에 조금 헐렁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걱정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쪼여야 돼, 막. 쪼여야 돼, 막. 확 쪼여서 어떻게 할 때까지 발사가 되면. 그럼 우주 입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얻은 경제적 효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뭐가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땀과 수고 후에 주시는 축복,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내가 줄 상이 너한테 있다. 이 상 받아야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나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뜻밖의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는 건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뭘로 가득 채워? 지혜로 충만케 했어요. 예, 이게 3절 4절.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안 했다면 이런 지혜 충만 안 해.
이 사명 안 감당했다면 이런 지식 충만하지 않아. 메마른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명 받고 충성했어요. 뭘로 충만케 했나요? 3절 4절이에요. 정확하게 3절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겠다. 뭐가 충만했나요? 지혜가 충만하나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총명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식 아니에요? 사업에 가장 필요한 게 지혜 아니에요? 남과 조금 다르게 만들고 잘 깨달아서 탁월하게 하는 이거, 야, 얼마나 놀래. 여러 가지 스킬들,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뭔가 만들 때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했는데 된 거예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총명과 지혜로 가득 채워져.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막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가 솔로몬입니다. 야, 지혜를 구했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 전무후무한 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왕이 하사한 술을 거부했어요. 왕이 하사한 진수 뭐예요? 진수성찬을 거부했어요. 왜? 우상에게 절한 것을 난 먹을 수 없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포도주 성경에 먹지 말라 했다. 그런 말 없다. 유튜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거 보면 난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포도주 마셔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총명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상잼을 먹고 우상 앞에 절하고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 순간 하나님 떠납니다.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16살, 17살짜리 다니엘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난 술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진수성찬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당시보다 학자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학 문제 그거 하나만 풀면 되는데 부족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부사렐이 이걸 받은 거예요. 좋은 훌륭한 믿음의 할아버지 두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겼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통찰과 지식과 각종 모든 기술들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부살렐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